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역사 속으로 가는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함께 밤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과 마음속에 우러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르는 기약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를 다가가며 기다리며 영적 생활을 쉬지 않고 항상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자녀에 어려움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기약에 이르면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원과 꿈,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생활들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모든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흐르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가장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반듯하게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가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핍박,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느냐?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통과 또 삶의 괴로움이 다 찾아왔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견뎌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최대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과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총지가 나서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질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와장으로 긁고 정말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얼마든지 수시로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질병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고 참아내는 자들은 기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결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허부정거되지만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고난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로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급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바쁜지, 그렇죠? 아니 벌써 4월달이, 벌써 5월달이 봄이 지나 벌써 여름이야. 아니 잎이 붉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네. 지금 눈이 오고 있잖아. 1년이야 1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세월이 너무 안 가고 지겨워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 세월에 로켓을 달았다고. 얼마나 빨리빨리 카렌다가 한 장 한 장, 나이가 하나하나, 이 나이 먹으면서 저도 6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60km를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열만 있으면 여기 또 70km를 달리는 사람 있어요. 얼마 80km를 달리면 참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제한 속도를 오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급함 속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급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예, 이 시간 속에 항상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꼭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복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렇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조금 신비롭고 또 어떤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또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목장, 그렇죠? 목자를 따르고 양으로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어떻게 했어요?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심이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디모데가 맡은 사역과 삶의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디모데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쉬었다가
바쁜 인생과 삶을 한번 좀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찔리는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잘 오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따라와야 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아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바빠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의 모든 유혹에 빠져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신뢰한다고 하며 믿었는데 늘 보면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복의 근원 되신 주님,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영적 생활에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신을 부르는 자들을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경험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베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막,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자리, 항상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자리에 자주 와서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시선에 벗어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하면서 하셔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말에 끌려 사탄의 말에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어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요, 참 월, 화, 수 순복음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님 27년간 목회해서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4월 1일 갑자기 산책 중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입관 예배와 이영훈 목사님 위로 예배와 마지막 발인 예배를 보면서 약 1시간 반 정도까지 큰 교인이 목사님의 관 앞에서 2명, 3명, 4명씩 짝을 지어서 마지막 목사님과 이별하는, 잠시 육신의 이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관에다 머리를 대고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관을 붙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좋은 꿀을 먹여주시며 양육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고통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양과 같이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있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같이 압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와서 평안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다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상속자예요. 왕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고난도 함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겪어가야 하며 삶의 고단함을 더 박해와 고난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상급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받으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듯이,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 질병이나 각종 재난, 삶의 고통을 더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 잘 견디고 이기고 기도하면,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근심의 보따리, 질병의 보따리, 인생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풀어주시고, 그분이 고쳐주시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성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도의 믿음 안에서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발견되는 겁니다. 미처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고 보여주시는 큰 비전과 꿈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인도해 놓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조롱하듯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그분이 먼저 겪으신 분입니다.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도 받았고 이 땅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자신을 희생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한 가지를 힘주어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어떤 길이었느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축복들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대신에 신비적인 방식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제시하는 방향이 얼마나 탈선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귀신의, 악한 영혼들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 이단으로 빠지고 내가 복음, 자기의 생각을 갖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제자, 힘 있는 불멸할 수 있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절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현재 불확실함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보화로 캐어지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문을 오늘 붙이지 못했는데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고 다음 세대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변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믿음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순교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뽑으시고 선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잘 다른 건 정치총회가 되면 안 되고 전도총회가 돼야 된다. 참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간절한 놀라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까? 그 목요일날 먼저 공교롭게 미리 정해놓았었던 바울 전도 특공대와 함께 우리가 13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결단코 마스크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준비된 교회, 예비된 교회 열심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했었던 노인분이 계신데 갑자기 링겔을 꽂고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청년은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몸이 처지고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누구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우리 쉬지 않고 목요일마다 계속 나가서 기도해서 죽어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끌어내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받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렇죠? 2년, 3년 동안 나가지 못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그 전도가 쉬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이 있고 기다린 영혼이 있고 또 앞으로 인도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캐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십니다. 불신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가치, 확실한 구별된 차이는 뭐냐? 고통을 견디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는지 죽음을 맞이하는지 저주 가운데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왜?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견디며 항상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한 계속적인 인도함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평안,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다 순종하고 나서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구주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 되신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믿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왜 권세가 있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부어주셔서 낫게 하시고 허물을 감춰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있고 예수 이름의 피의 흔적을 만지는 자들마다 항상 기적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진 바울 사도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저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세상의 우상과 신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주고 그 핍박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육신의 매를 맞고 처절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 없도록 철로 착고로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큰 매력적인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갇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매 맞는 자리에,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그 캄캄한 지하 감옥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신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간수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호련히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했지 합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옛날 같으면 이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이룬다우.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암흑한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무기징역 쓰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감옥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간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절대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의 인생도 바꿔놓았고, 얼마나 전도자들에게, 목회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들에게 큰 기적의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집에 가서 씻고 상처도 발라주고 쌈 메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은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 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자색이나 어떤 여성의 패션 의류 같은 좋은 옷감 이런 걸 팔았겠죠. 그때에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에 섬기고 또 양육하고 말씀을 주고 나서 아마 큰 후원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이어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이 왔을 때,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돌파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한 자. 우리도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때에 남은 일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방향을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이제 코로나 정점에 이르고 5월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